기억되는 사람,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렇죠? 누구든지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교회 역사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시네요. 이거 제가 모르죠. 그랬더니 그 50년대, 60년대, 50년대는 본인도 모르시고 60년대 쪽에 있는데 사진 찍을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누구는 기억이 나고 누구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요.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안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고개만 흔들고 얘기를 안 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지. 기억은 나. 누군지 기억은 나는데 별로 이렇게 설명이 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 기억은 나는데 좋은 사람으로 기억 남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이 남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건 똑같은 인생이에요.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역사,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름이 기억되고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참 고개를 끄덕일 만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조차도 잊혀져 버리는 사람, 후대에 가서는 잊혀져 버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설명하기 꺼려하는 안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십니까? 기억은 되는데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십니까? 역사 69년의 역사의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어찌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안 좋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관계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 속에 살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설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설명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후손들이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인 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누가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알지만 기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기쁨이 아닌 사람으로 가슴 아픔으로 근심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지 근심과 아픔과 염려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4절 말씀 봤더니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고 그래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냐 말이죠.
다 읽진 않았습니다. 뒤에 31절을 보면 자기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고넬료가 했던 삶의 모양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억하고 감사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고넬료가 누군지는 안다, 고넬료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안다, 이런 단순하게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알았다. 참새 한 마리가 어디 가다 떨어지는지, 어디에서 국화꽃 하나가 피어 떨어지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 몰라서 내가 너를 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내가 너를 안다 그랬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안다 하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특별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들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어요. 중세 기독교사에 나오는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자신은 빈손 들고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전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생활하며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안토니오 수도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 그랬냐면, 야 안토니오야, 네가 전 재산을 드리고 너의 전부를 들여서 가서 이렇게 수도승처럼 살고 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도 너는 못하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도 너는 못해.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아니 하나님, 전 재산을 드리고 내 온 생을 들여서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알렉산드리아에 구두 고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만도 못하다 말씀하시는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요. 거기에서 구두 고치는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어떻게 살았기에 전 재산을 드리고 전 삶을 드리는 나보다 당신이 더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두 고치는 할아버지가,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고쳐주며 살고, 신발을 고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래. 뭔 차이가 있나요? 전 재산을 드리고 전 삶을 들여서 사막에서 혼자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쌓아갔더니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신발 고치다가 집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었던 신발 고치는 할아버지, 무엇이 다르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경건은 혼자 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경건은 혼자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경건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 경건함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특별한 경건자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내 식구들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으로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러면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냐면 오늘 2절 말씀 봤더니요,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어요. 자기 혼자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부끼리만 경건한 거 아니에요. 야, 애들은 나갔으니까, 애들은 자기의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집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온 집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사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사람이 그게 쉬운 사람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만 부모로서 가족 앞에, 자녀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직장, 나와 함께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도록 여러분의 경외함으로 더불어 경외하고 함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경외함, 온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했던 건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온 가족과 더불어 많이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제의 사람으로 고넬료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가난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사회 문제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구제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족들이 같이 가셔야 돼요. 선교를 가도 가족들이 같이 가시는 것도 참 좋아요. 어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러 갈 때 같이 가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어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이 막 바쁘다 그래도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걔네들이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걔네들이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같이 안 다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내 때에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위해 예배하겠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정에다가 아예 구제 헌금통을 놔요. 구제 헌금통.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때부터 자기가 마음으로 누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구제 헌금함에다가 그 애들 때부터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모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가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구제하고 같이 나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게 습관이 됐던 이 아이들은 커서도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에 고넬료가 자기가 잘 살겠다고 자기만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구했다거나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구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구제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만한 직분도 주셨던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주어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사람인 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위의 복도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있는 지위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위를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세요.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나의 정욕만을 위해 쓰지 않는 그 물질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봉사하라고 더 많이 구제하라고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제하기 어려운 시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구제하냐 하고 서로 구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구제했든지 그 구제를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되 내 욕심을 채우거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많이 베풀고 많이 구제하셔서 많이 구제하고 더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했던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유대인의 간습을 따라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에 각각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기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방 사람인데 그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넬료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듣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음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의 경건하심,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어요. 순종이 경건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더라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함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러한 뜻의 기도가 하나님이 경건함으로 인정해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해요. 말씀을 전하러 온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해요. 아마도 베드로를 요청하기 위해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땅에 얼굴을 대고 그리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죠. 내 뜻이 있어서 내 뜻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 좀 주세요 하고 외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기억하신다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신앙인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또한 내게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과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땅을 머리에 대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는 특별히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것으로 기억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것으로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기억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기억나되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서더라도 나를 기억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